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기도는 나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삶이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제발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의미는요, 똑바르다, 올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똑바르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똑바로 올바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누가 보기에도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어떠한 왕이었냐면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왕이었고요. 또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초대를 받아 다메섹에 올라간 후에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그 구조와 그 제도의 양식을 그려다가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제작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는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악독한 일들을 뿌리 뽑았던 왕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다느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그의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은 모조리 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구와 변명 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내 삶의 가장 정확한 기준으로 삼아 그에 맞지 않는 것들은 모조리 불태우고 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마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려 할 때 주변에 많은 이들이 반대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과거 우리 역대 왕들이 경배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부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단번에 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절대로 부실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남겨놓아야 합니다. 라고 아마 실랑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히스기야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부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로 귀중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문화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과 맞지 않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니 이것을 부셔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 율법의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것을 버리려는 마음. 정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원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말씀의 거울로 계속해서 비춰보고 또 비춰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이 바로 버려야 됐던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대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더 정확히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을 버리라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는 없지만 그 우상 숭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구약시대의 우상 숭배의 자리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욕심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너무나도 분주하여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하고요. 큐티할 시간도 없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면을 돌아보다 보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 좀 더 좋은 차를 끌고 싶은 욕심, 좀 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욕심, 좀 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를 더욱더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비전을 내 인생 가운데 채워나가기 위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기 바빠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욕심을 가리고자 그래도 목사님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 살려고 내가 이렇게 일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더 살펴보면요.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니고 있는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무조건 교회에 나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삶의 터전이, 정말로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으로 바꾸고 또 바꿔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 왕이 하였던 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역대 왕들도 하지 못하였고요. 겨우 히스기야 왕 때 하였던 것입니다. 우상을 깨트리는 것, 깨어 부시는 것만큼 나의 삶의 욕심을 깨어 부시는 일 또한 힘든 일입니다. 나의 삶의 욕심을 깨어 부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방 2개짜리에서 방 3개짜리로 이사 갔다고 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자녀가 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였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얼마나 좋은 가방이 얼마나 좋은 차요, 얼마나 좋은 여행지를 다니는지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가 아니라 방 2개에서 방 3개짜리로 이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온통 내 욕심을 채우는 것뿐입니다. 이는 어찌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기도의 제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온통 내 욕심만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통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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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했던 우상을 깨뜨렸던 것이 바로 이것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내 우상을 깨어 부수는 거고요. 내 욕심을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기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있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자 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주해진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대 이스라엘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자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 왕의 선택이 당연한 선택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 히스기야의 선택은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현실감이 없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7절 하반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또한도 시대적 상황과는 절대로 맞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자신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선택하였던 선택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선택하였던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위하여 선택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긴 하였지만 이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하게 될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선택지 앞에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하면 자신의 나라도 따라서 잘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선택지 앞에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나라가 잘 되는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잘 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 말하지만 이는 이미 잘못된 선택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을 선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욕심 채우고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채우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터인데 자꾸만 나는 내 욕심 채우고자 살아가고자 분주하고 또 분주하고 있음을 내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일터가 내 욕심, 단순히 돈 벌자고 내가 분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